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당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섭리를 이루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갈 수 있게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나에게서 나타나고 표현되는 육체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만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타나는 일이 육체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현상들, 표현되는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말씀을 뒤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율법에 대한 거죠. 율법.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알겠지만 율법은 실제예요? 올 것의 어떤 모형이에요. 율법은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물론 이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이루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히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장차 오실 그분의 모형과 그림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이 해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구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속죄일이죠.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언제 주셨나요? 제사 제도를 언제 맨 처음에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제사 드리는 거를 언제 맨 처음에 주셨어? 언제 가르치셨어? 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제사 제도가 율법을 주고 나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것을 법도를 향해서 제사 제도를 줬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알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에 바로 그들을 여기서 쫓아내시자마자 그들에게 무엇을 해입 피웠어요? 가죽옷을 해입 피웠다는 것은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아벨과 가인도 뭐를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럼 성경에서 이제
번제라는 제사가 맨 처음에 나온 게 언제예요? 번제라는 제사가 맨 처음 성경에 어디에서 나와요? 맨 처음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야 그럼? 아브라함. 번제를 맨 처음에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네? 누군가 한번 봐봐봐. 한번 성경을 자세히 생각을 해봐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이 있었어, 먼저. 아벨 때는 물론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라는 얘기를 쓰지는 않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마치 이렇게 이제 했으면 그만 마실 때가 되니까 내가 답을 미리 가르쳐 드려야지. 누구예요? 물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 노아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시 깨끗해졌을 때에, 새롭게 됐을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뭐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정결한 짐승 암수로 7씩. 정결한 것은 7쌍을 데리고 들어가라 했고, 부정한 것은 1쌍씩 데리고 가라 했는데, 나와서 정결한 것을 가지고 내게 번제를 드리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번제라는 것이 그래요. 번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제사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번제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요거는 죄인이 드릴 수가 없는 제사예요. 죄인은 드릴 수가 없어. 번제는 원래 죄인은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번제는 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노아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노아가 죄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다. 의인의 모형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를 드리래? 번제를 드리라 하는 얘기. 누구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번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는 언제예요? 모세를 통하여 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번제는 죄인은 드릴 수가 없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면 성경을 그냥 대충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렸구나 그러는데, 특별히 번제라는 제사는 이거는 의인만이 드리는 제사야. 의인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 가운데 이르렀는데, 어떻게 노아나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 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지도 않고 번제를 그냥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 누구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누구는 어떤 것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직 뭐가 사람들에게 선포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율법을 주셨어, 안 주셨어?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지은 죄인이지만 그들이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이전에 율법을 주기 전에 사람들은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 다른 속건제나 속죄제 이런 제사제도를 내가 지금 왜 먼저 이 말을 꺼내냐 하면 이제 제사 제도가
율법이 주는 제사 제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요. 모세에게 주신 제사 제도는 속죄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여기 소제가 있구나. 소제.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단 말이에요. 5개의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 아니 광야에 들어가서 죄를 짓거든 너희가 죄를 생각하거나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거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는데 사람이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속건제와 속죄제야. 속건제와 속죄제. 그러면 성경에는 먼저 레위기에 보면 번제부터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돼. 자기의 죄를 위하여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갖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건제와 자기의 죄를 가지고 피로 씻었으니까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화목해졌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이제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화목제 이렇게 요 죄를 먼저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사람들만이 소제나 번제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야.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속건제와 속죄제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반드시 소제와 번제를 반드시 드려야 돼. 자기 죄가 씻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지는 이 제사를 드려야만이 그 제사로 인한 모든 것들이 깨끗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 인정하셨다는 거죠. 요것이 요렇게 제사가 먼저 자기를 씻는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죄는 죄가 정확히 드러난 사람은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이제 그 무슨 하나님의 좀 이렇게 요거는 사망 가운데 있는 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요는 사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령을 위반했을 때 사망까지는 가지 않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속죄제를 드린 자가 이제 속죄제를 드렸으면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물론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는 이렇게 갈라놓으셨단 말이에요. 갈라놓으셨어. 이 순서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데 이것이 율법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요것의 실제는 누구라는 거야? 실제. 그죠? 요 5제사 요렇게 우리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이 그 당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주는 이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똑같이 뭐 해야 돼? 제사를 또 똑같이 지내야 돼.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통하여 그렇지 아니하면 돼요.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므로 만약에 그것이 그 제사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율법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제물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그림자와 모형으로 봐야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구약의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약의 사람들 이때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고? 율법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라 그랬어? 여태까지 율법에 오는 모든 것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럼 그들은 그림자를 실제같이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림자가 끝나고 실제가 오게 될 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이제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우리들보다 나중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이들도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이 율법을 믿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하여 어쨌든 그들이 장차 올 것에 실제는 아니지만 모형과 그림자를 보았잖아요. 근데 이 모형과 그림자는 누가 오면 끝나버려. 실제가 오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끝나버려. 그래서 이들도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장차 올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올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올 그 실제를 보고 믿었다라고 율법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율법에 있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온전히 할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단번에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 내가 죽으러 왔나이다. 누구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셨으니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은 뭐라는 거야? 첫 것은 패하시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신 이것은 뭐라는 거야? 첫 것이야. 첫 것. 그래서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으로 반드시 이 예수님도 첫 것 육체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첫 것을 패하시고 다시 태어나시는 둘째 것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것이 전반전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바탕에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14절에 가서 저가 한 제물로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그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 왜 도대체 죄인이라는가.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런 분들이 더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아니 죄인이라는데 왜 죄인이냐는 거지. 왜 죄인이냐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뭘로 태어나는 거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깐단아기가 태어나서 천에는 욕심도 없는 것 같고
안 부리는 것 같은데 조금 자라고 나니까 손을 꽉 쥐고 이제 자기 손가락을 빨기 시작해. 그 손가락을 빼버리면 뭐해요? 노해가지고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욕심을 부려. 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욕심이라는 것이 욕심이 커져가면서 욕심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그냥 자라나. 그럼 자라난다는 것은 없던 것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있는 것이 그냥 자라나는 거야. 있는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 인정. 그래서 정말로 예쁘고 아름답고 귀하게 한 생명이 태어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나 태어난 거예요? 죄인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 죄인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네가 죄인이다 그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오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었던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네. 그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안 부르셔요?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죄인이야, 죄인. 의인 되었지만 의인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 앞에서 나타나야 돼? 요거는 마귀 앞에서 내가 의인 되었음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야, 누구나 다. 이것을 정말로 깨달아야 내가 죄인 되었었던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말이에요. 길이 열려져. 내가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야?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교회를 10년, 10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죄인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오늘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로 우리가 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는 의인이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성전을 주시고 이 성전에서 너희가 온전케 제사를 드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어요. 약속하셨단 말에 약속을 하셨고 물론 이제 이 율법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제사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끗게 되는 것은 어디만 깨끗해진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이 뭐의 예법만 되는데 그 제사 제도가 무엇의 예법만 된다고 얘기해요?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예요. 육체. 구약은
육체 겉을 깨끗이 하는 거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겉을 깨끗이 하는 거야. 예, 사람의 문제는 겉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속에. 예, 아무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서기관과 반대인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릇에 뭐는 깨끗이 하나? 그죠?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더럽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서기관 바리새인을 화 있을진저 화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 지옥에 갈 놈들아 그런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겉만 깨끗해요. 겉만 깨끗해.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겉을 씻어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속이 깨끗한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이 깨끗한 자는 그죠? 겉도 깨끗하니라. 말씀들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기억을. 속을 깨끗게 한 자는 겉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우리가 속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변호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게 했잖아요. 근데 속 사람을 깨끗게 하고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의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과 이것은 사랑이 돼요, 안 돼요?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를 했어? 뭐라고 선포를 했어? 속이 깨끗한 자는 겉도 깨끗하니라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믿을 거야? 내가 표현되고 나타나고 사랑이 안 되고 짜증나고 또 내 속에서 때로는 어떤 그런 죄들이 생각나고 막 이러니까 나타나는 그것만 보니까 매일 그것 털어버리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바빠. 근데 이미 주님은 속이 깨끗한 자는 겉도 깨끗하다고 선포했고 이것을 믿으면서 내가 속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게 된 것을 믿으면서 이제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것이 없어지지.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왜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나타나는 그 현상들만을 자꾸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면 주님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속이 깨끗하게 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속이 깨끗해진 속사람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속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겉도 깨끗해졌다라고 이미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그렇게 인정하신 거 속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속이 깨끗해진 자들은 겉도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하셨어. 근데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겉이 깨끗한 것처럼 나타나요. 겉은 아직도 부패하여 근데 그것조차도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선포.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은 여러분이 믿을 때 그대로 되는 거야. 믿을 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나오는 어떤 현상적인 것, 나타나는 표현되는 것, 이런 것을 믿으면, 이 때문에 나의 이 땅에서 육체는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속은 깨끗하지만 이 겉에 이 생명은 물론 하나님께서 겉도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깨끗하게 됐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표현되는 것이 죄만 표현되고 나쁜 것만 표현되고 악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만 안 된 것처럼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 한재물로 자 아까 보다가 말했죠.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뭐를 담당하려고? 죄를 담당하시려고. 근데 그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어? 모든 사람. 근데 왜 성경에서는 여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이것이 알아주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셨잖아.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앞뒤 맥락을 봐야 되는 거야. 앞뒤 맥락을. 왜 여기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필바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잖아요. 모든 사람의. 이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어. 근데 이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단 말이야. 많은 사람. 무슨 소린지 여러분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야 돼? 네? 여기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의 죄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가 그 전까지는 나의 죄를 가져가고 뭐 예수가 무슨 죄를 가져갔느냐 그러다가 오늘 그 사실을 믿었어. 그럼 내 죄도 예수가 가져가신 거예요? 안 가져가신 거예요? 완전히 가져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끝내놨는데 그 끝내놨다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내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래서 분명히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라고 할 때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 우리의 죄와 사망을 가져가시기 위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것은 신성이신 예수를 또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와 같이 예수도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예수라고 썼으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맥상 이미 예수에 대한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많은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속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가지고 갔구나 해서 예수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립니다 되었고,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안에 예수께서 모든 죄와 불법을 가져갔다는 그것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단번에
율법에서는 모양과 그림자 율법에서는 단번에 들이신 바 됐어요, 못 됐어요?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즉 율법은 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나의 표현되는 육체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기에 묶여있냐 하면 내가 율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율법은 물론 이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 한 바 되었어요? 폐한 바 되었단 말이에요. 폐한 바 되었어. 율법은 폐한 바 되었어요. 율법의 모든 그 요구를 누가 이루셨어? 예수가 이루셨어. 예수가 이루셨어. 그래서 폐한 바 됐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성경은 그러잖아요. 율법의 이런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또 그것을 작다고 가르치지 않거나 그러면 한 데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죠. 무슨 소리냐면 율법이 폐한 바 되었다 해서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이 깨끗하게 된 자는 율법의 요구도 우리도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까지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당당케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어떤 것?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것도 죄와 불법을 완전히 끝장내버리신 이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또 다시 또 구원을 이야기하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죄와 불법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없애주셨잖아요. 없애주셨어. 가지고 가셨잖아.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에서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여기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고 인정했고 예수가 모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끝냈다라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요거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죄와 상관없이 누구를 바라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난대?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은 재림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재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재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지만 그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육체를 입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면 영으로 오셨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영으로 오셨다라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야, 육체를 벗으신 예수야? 육체를 입으신 예수예요. 예수님은 재림 때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예요. 내가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날 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 육체를 입고 오실 때 2000년 전에 입으셨던 그 육체는 절대로 입지 않으셔요. 그 육체,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끝내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시는데 이미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할 때에 그의 육체도 부활하셨잖아요. 그의 육체도 완전히 부활하셨잖아. 제자들이 또 그 여인들이 예수님
묻힌 그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그 육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어.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내게는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육체는, 아니 그 부활체는 뭐가 있는 부활체야? 살과 뼈. 살과 뼈가 뭐야? 육체잖아요, 육체.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 속에 오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오시는 거지만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육체를 입으신 채로만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 얘기하잖아. 혼인잔치 얘기하잖아. 혼인잔치.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안 입으신 성령이 그냥 부활체, 우리들도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온전케 되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은 온전하게 육체를 입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뭐를 입어야 돼? 육체를 입어야 돼. 근데 성경은 이것은 육체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육체는 절대로, 그래서 이제 영생교라든지 이런 이만희 씨가 얘기하고 그런 신천지에서든지 이런 데서 육체 부활을 뭔가 알기는 아는 건데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육체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절대로 부활 못해요. 영생하지 못해요. 그런데 대신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부활한 자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속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 육체를 날마다 덧입어요. 어떻게 덧입느냐? 우리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겉사람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우리의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그런데 새로운 몸을 입는 거죠. 새로운 몸. 육체의 몸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육체는 뭘로 이루어졌어? 예수님의 육체는 그죠? 이건 내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죠.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뭘로 만들어야 돼? 말씀화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에서 나의 육체, 이 썩을 육체는 날마다 죽고 새로운 몸으로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전한 부활체가 되게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죄와 상관없는 자들, 초림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 죄와 상관없게 된 자들에게 두 번째 예수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거듭남이야. 두 번째 오시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아브람 때였죠. 아브람에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네게 올 때에, 임할 때라고 얘기하죠. 내가 명년 임함 때에 다시 오리니. 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거듭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구약을 다 풀어가는 거야. 이런 카메라에 대해서 그냥 찍는 것만 아는 사람은 나같이 그냥 찍고 그냥 보내는 것밖에 몰라. 근데 카메라가 어떤 원리를 따라 이렇게 되느냐 이러면 저를 수리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모형과 그림자로는 구약의 모든 일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땅에는 다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한 제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됐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 거의 생명이에요. 생명. 속사람, 부활한 속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영생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단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히 온전케 되려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야.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미워해.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그럼 누구를 미워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형상으로 괴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냥 좀 넉넉하게 얼굴에 그냥.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얼굴을 모처럼 만들어줘요. 모처럼. 화강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데 너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모한 사람들이 되라는 거야. 더 뻔뻔해지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다니까요. 나타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사했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제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줄로 믿고 그 예수가 또한 우리를 완성시킬 것을 믿고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과 어떤 그런 내게서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걸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의 속을 깨끗게 하심으로 겉까지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말씀 속에서 제어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입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